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몇 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돼서 어떤가 하면 이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니까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제 알려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는 보지 않고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접근 방식이 실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고 보면 이랬는데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그거 내가 이 말하고 또 오늘날 같으면요.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게 당신 뭡니까? 내가 교회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개념들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 오히려 진리에 많이 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걸 구분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라든지 시대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구분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이거 지금 말이야 이만희가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다.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만희가 이단인 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 그 메시아처럼 들리고 그 과거에 문선명이가 메시아처럼 했을 때 욕을 다 하는데요. 그 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회 사람처럼 하더라는 거죠. 자, 문선명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 다 알죠. 그죠? 그건 사실은 이단이다 아니다 할 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 저 사람 이단이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생활에 비춰보니까 이단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느낌상 이단인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단들의 특성이 옛날 보면 그렇죠. 좀 어리석은 아줌마가 대상이죠,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 말에 따라서 결정해라는 거죠. 네, 안에서 말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면 사회 전반에 따라서, 에이, 저거 말이야. 지가 뭐 예수라고 하는데 요즘 뭐, 지금 누가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라더라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딱 보면 이단이잖아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하면요. 세상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에 맞춰 나가면 어떤 이단의 형태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단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어떻게 이단입니까? 선악과의 세상에서 이 땅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단이 문선명이 같은 놈은 이단인가 했을 때 이 땅 이단 아니에요. 만몬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이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단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카리타스의 이단 예수님. 카리타스의 이단 문선명. 큐피디타스의 이단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서는 올바른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이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 대신 어떤가 하면 이단도 품격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똑같이 하늘나라에서나 땅에서도 이단으로 규정받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수탈, 착취, 모든 것 혹세 무민 별짓을 다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꺼이 이단되기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지. 내가 그다 메시아다 하면서 설명없이 던지는데 그거 참 이거 초라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가이사한테 가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던집니까? 동네 물길로는 아줌마한테 내가 메시아다 해서 하고 그 세력 교합하는 이 모습들, 이 형태들이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태어난 것도 무슨 헤롯 왕궁도 아니고 그곳에 태어나죠. 마국간 뭐 이런 거. 그죠? 출신도 좀 애매합니다. 그죠? 뭐 성령을 잉태했다 해서 그죠? 그리고 뭐 뻥쟁이 그기도 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다윗 자손이라 했었고. 옛날 그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유씨라고 떠올리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삼국지 말에 내가 유씨니까 그 황제족이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그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종기한 자가 세상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혈통의 종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종기하지는 않잖아요. 다윗이 목동의 자손이죠. 그죠? 종기하지 않고 학벌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존귀하다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존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성경 모든 내용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축약시켜 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그런데 어떤 데 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건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게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요.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이 올바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올바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근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 던져놓고 다시 이거 반복하겠지만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성전들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 맞고 그린심산이 편보로 알고 있는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이 이게 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서 앞에서 오경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의 그 축복 에발산에 저주를 했거든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했을 때 세상의 이익에 의해서 생겨난 성전입니다. 우리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거 뭐 큰일 날 거는 아주는 없는데 어떤 식인가 하면 이거 지식이 잘못된 거죠. 보통 보면 예루살렘을 정통 성전으로 인정하지요. 실제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어거지 성전이에요. 그리심산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어거지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후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힘을 실어줍니다. 그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치색이 들어가 있죠. 자, 이제 그 정치책이 들어가 나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후발 성경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뭔가 하면 후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지금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린심산이 완전히 옳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경은 인정받아도 나머지 후발 선지자야 뭐 전부 다 잡다한 무리들도 많을 거고 인정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통은 사실 오경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출발했을 때 이때는 그리심산이 정통 그거 맞아요. 자, 예수를 선지자로 인식한 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당시에는 그럼 성전을 어디 성전이 진짜로 옵니까?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제 그 선지자로 보니까 직업상 이런 거죠. 자, 이제 바둑에 국수가 있습니다.
그때 막 이 묘수풀이 하는데 와갖고 당신이 볼 때는 어디에 나서 생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수한테 묻는 일. 그게 선지자니까 직업 아닙니까? 내가 뭐 그거 예를 들어 뭐 뛰어난 투자자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정권 투자가 뭐 그거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한테 갖고 어느 주식이 좀 오를 것 같습니까? 하고 묻는 거 비슷한 느낌이다. 선지자니까 성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당신이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건데 당신이 볼 때는 성전이 어디가 진짜 성전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는 실제 선지라도 인정하면서도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선지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걸 성전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사마리아 정se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게 진짜 성전입니까?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성경 진짜 선지자고 성경 좀 있으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심 있으면 이야기해봐. 어떻게 진짜 성전이 하고 묻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평양이 있고 이북 사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조선의 수도는 어딘가 했을 때 이 조선은 한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기는 평양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그거 묻는 거예요. 야, 조선에 솔직히 말해봐. 평양이 수도였나? 한양이 수도였나?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심산이 모세오경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볼 때는 어딨냐? 그리고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진짜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뒤에 후발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정치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거 이것 갖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요 뉘앙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성경 이런 그 보는 이 폭들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이어져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전이 어딘가 이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타파됐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네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 뭔가 하면 부활하시면서 사흘 만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성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어떻습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장소를 중요시했거든요. 성향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중요시했어요. 그때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시간 무슨 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면 이게 파괴시킵니다. 장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우리 그러면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쉽게 해서 종말 파루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했던 개념이지만 실제로 뭐하고 다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하고 다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종말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트랜스폼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언제 임합니까? 완전히 임하는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경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종말 개념이에요.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개념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말하거든. 그게 무슨 종말인가? 진짜 시작이지. 세로 있지 않습니까? 세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말하면 종말론적인 사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막 거친 용어 쓰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욕만큼 가장 짤막하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죠. 예를 들면 야 이 개새끼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만에서 이게 별일 이야기 다 들어가 있잖아. 많이 생략돼 있잖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막 돼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말하면 굉장히 천박한 용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함축. 종말하면
떡을 하면서 떡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무슨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거보다 정말 하면 떡 꽂히는 건 빠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꽂히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정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막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설명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할 때도 그렇죠. 야 임마 너가 왜 이렇게 뭐 남은 돈을 떼먹고 사기를 치고 뭐 그래서 나쁜 놈 이거 뭐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너는 사기꾼이야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냐 했을 때 너가 이렇게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거 훨씬 설득하기 쉽는 거죠. 다소 경망스러운 언어도 정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막 설명하기 위해가 구원이라고 턱 던져놓고 왜 경망스러운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은 한 곳에 이 속성들이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도 속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한 곳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구속주 예수님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언뜻 잘 다가오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언뜻 잘 다가오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기가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언제나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거짓이 필요한 거예요. 좀 뭐가 하면 또 축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확대보다도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축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좀 까고 우리 쪽에서 좀 더 높이고 이게 신학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까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쪽팔리게 아브라함 따위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자긍심을 또 높아가는 거죠. 성경도 어떤 겁니까? 어떤 접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을 갖다가 막 지었을 때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내려가자 하죠. 올라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고요. 물이 무엇보다 높이 솟아오릅니까? 동산보다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세상보다 높은 곳에서 땅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을 때 낮은 곳에 전인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죠. 그런 거거든요. 낮은 곳에서 물 먹으라고 저쪽에서 밑에 있는 거 물 톡톡 던져주면서 입에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흘러감으로써 그 땅도 낮은 곳인데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떠먹을 수 있도록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든 신학에서 하나님 높인 하나님 영광의 신학하는 것은 사실 뭐 헤르만 바비카 하나님이 영광의 신학이 하지만 그 사실은 그는 오만한 소리입니다. 어떤 신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우리의 순종이 없어서도요 훨씬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할 때마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장 하얀 것을 완전히 하얀 것을 계속 더 하얗게 만들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검어지면 검어지지 더 희지지는 않습니다. 또 완전히 검은 것을 더 검게 만들려고 아무리 검은 것을 발라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희지면 희지지 검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검은 것, 완전히 하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 이제 이 안에서 성전의 개념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게 선지자, 당신 선지자, 오케이. 내가 당신 선지 오케이 했으니까 성전이 어떤 게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게 어떤 게 올바른가 당신 솔직히 하나님 걸고 이야기해봐 이거지요, 그죠?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맹세해봐 이하고 개념 맹세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답을 갖다가 어떻게 주는가 하면 참 보면 뜨뜻미시건하게 줍니다. 예수님 보면 치고 빠지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때는 뭐 팍 하는데 보면
계속 이 답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둘 다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시원하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탁 이렇게 주거든요.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안에서 소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소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욕하고 싶은데 욕할 자리를 안 만들어요. 줘가지고. 그 능력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도 소심하고 세심한 거거든. 능력 없어도 막 미친놈처럼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던데 복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전할 것 전해야지 때를 어떤지 전해라는 것은 전할 위치가 왔을 때 전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뭐 이야기할 때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하면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나 진리라고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종교의성 비판을 적으려고 했을 때 그 위에서 로마 교황청이나 압박이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안 적으려고 하니 친구들이 야 적어라. 이제 물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적고 난 다음에 일제는 종교이성 비판을 적으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의 부패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칸트는 적지 않고 그 바람에 오래 살죠. 그런데 그거 적지 않고 그 이야기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면 진리라고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하라 하면서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죠. 그게 실제로 어떤 건 먼지 뜰 때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 저주를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쪽팔릴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 먼지 뜨는 거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에서 막 이렇게 해서 당신 말이야 이거 지금 황제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게 잘 된 것인가 하면 그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에휴 하고 나중에 먼지 떨어뜨리고 가면 돼. 그러면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 그 지금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 준 거죠. 먼지 뜨는 개념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 떨고 아유 이거 말이 안 통하는구만. 먼지 떨어 알았다고 하고 먼지 떨고 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개념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개념이 굉장히 충실하십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됐을 때는 이제 확실히 그쳐서 죽습니다. 그 전에 보면 뜨뜻미시건하시다고. 세례 요한이 죽자 있지 않습니까? 저거 분봉왕 헤롯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몰래 빠지나 불른 도망쳐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별로 이렇게 큰 물었을 때 답도 좀 이렇게 잘 주지도 않고 떡 찔러보다가 말고 니고데몬가 부자 청년이 하나 왔을 때도 어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부자 청년이 내가 그걸 다 짓겠습니다. 그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따르면 그냥 말고 그러고 나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니고데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 뒷방 치는 거지. 그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런 일이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온가 말이야. 자,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성전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자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가 하면 우리가 하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가장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성전, 즉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실 마땅한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참고로는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요, 그리심 산에서의 축복, 그리고 에발 산에서의 저주를 선언하는 명령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장 29절에 보면 그리심 산에서 축복, 에발 산에서 저주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쪽서 그런 거예요. 11장 29절에 나온 거 이걸 가지고 12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있지 않습니까? 예배 처수 비슷한 걸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3절에
사마리아 오경이 있는데 있다 했죠. 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세울 제단이 위치할 곳은 마소라 사본에서의 에발이 아니고 그리심입니다. 그리심의 사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오경에 보면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그리심산이에요. 세울 제단 위치라.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전문가 입장으로 학자 입장으로 볼 때 어떤가 하면 사마리아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했을 때는 왜 변했겠습니까? 반사마리아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변형될 필요가 있어요. 반사마리아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반사마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만문적인 계산,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가 선지자라는 것들이 그때부터 누구한테 힘을 주면 그리심산에 그 대항할 거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루살렘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비슷하지. 이게 실제 안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이게 비슷한 거예요. 자, 고려시대 때까지만 신라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 성황을 누렸어요. 그게 불교가 너무 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대항마로 유교를 택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유자들 아닙니다, 원래. 근데 유교가 왜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택해지는가 하면 유교가 정치를 다스리기는 좋은 거거든. 군사부 일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효도 강조하고 신하로서의 충성 강조하고 때만 일어나기 좋지 않습니까? 역만 일어나기 좋고. 그래서 실제로 한 나라가 한 400년 이렇게 간 거예요. 중국 역사들 보면 전부 다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문들이 막 나왔을 때 이렇거든요. 조조가 그래서 그 황제 위 안 오르고 그 명분 때문에 그렇고 유비가 그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선찬이가 그렇게 힘이 있어도 처음에 힘을 못 쓴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술이나 전부 다 어떻는가 하면 새로운 천자 막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런데 실제 이거 뭡니까? 처음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절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석가 이야기하고 지금 안에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반사마리아 운동, 갑자기 조선이 딱 들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공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반사마리아 운동이 들었으니까 반사마리아 운동 중에는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대항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되는 이 꼬라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볼 때 같이 앉지도 않죠. 그런데 어떤 걸로 밀렸습니까? 사마리아가 힘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힘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힘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떤 거예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기다 미셸 푸코, 가다머, 이런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을 열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또 동성애자예요. 그래, 에이즈로 죽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권력이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거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신병자들 이렇게 보면 아유 머리가 너무 좋아서 돌아서 이런 이야기 듣고 뭐 했죠. 그리고 무슨 아이고 또 막 정신병자인데 막 영어도 서삭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자기의 이상적인 생각 나름의 사고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냈죠. 유럽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데 그거 어떻습니까? 근데 다 용인에 다시 보여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옛날에 유럽도 18세기인가 17세기 왕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자, 그 당시 정신병자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의식이 있는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권력자가 다 집어여버렸어요. 에이, 저 사회 저거 뭐 불필요한 놈들이라고 다 집어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정신병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뭔가 하면 권력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뭔가 하면 권력이 인정해주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가 지금 에이즈 환자인데,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지금은 그 이성애자가 진리기 힘이 세기 때문에 이성애가 진리지, 나중에 동성애가 숫자가 많아지면 동성애가 진리가 된다는 거죠. 실제 세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던을 갖다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굉장히 어려운 사고처럼 보이는데 뭔가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습니까? 할 때 있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이 신이 없다고 했는데 포스트 모던 가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있으면 있는 거다. 남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있으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 네가 없다면 없는 거고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개인한테 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동성애가 있고 이성애가 있을 때 그렇다면 이성애가 진리가 됐어요. 그럼 동성애는 뭐냐면 소외된 진리. 거짓이 아니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진리 단계에 올라오려고 하는 소외된 진리로 봅니다. 힘에 의해서 밀렸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곳곳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불교가 유교라는 안에 힘에 밀렸어요. 자, 신라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고려의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을 확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이 진리 개념이 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조선에는요, 그 유교가 진리 개념이 되는 거, 불교가 핍박을 받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이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세상적인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성전이 아니지. 소외된 진리 아니냐 이거지. 니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참 진리냐 이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대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한 건 어떤가 하면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산에서 예배는 어디에서 정해졌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오경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대인 기득권에서 하나는 오경이라고 하는 이단에서 실제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심산이 거룩해진 것은요, 그리심산이 거룩해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포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제 고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보면. 우리하고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우리가 다시 나중에 종말이 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에덴 동산가가 됩니까?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됩니까?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회복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모세오경이야말로.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진리거든요. 그리고 오경이 아무리 까불어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경의 역할을 가지고 오경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타내지 못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오경이라고 문자적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멋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고 성경이라고 한 거. 이 성경이 거룩합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까? 이 자체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 이렇게 깊숙이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뭐 이렇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이 여자가 뭐 다 몰랐을 것이다.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는 김경채이가 알았는데 뭐 사마리아 여인이 뭐 알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주장이 맞는데 반사마리아 운동 때문에 변경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언제나 범죄와도 같은 상황적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다도 많은 것들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많은 것들이 기독교를 엉터리로 만들죠. 캐톨릭이라는 단체가 그냥
엉터리로 막 만들죠. 교단이라는 자체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또 다 같은 거 하면 그거 하나 다 교회마다 각각 다른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봐줍시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죠. 심지어 주기도문 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면 이단 아닌 걸로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이 테두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캐톨릭 신부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있죠. 이거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제가 주말 되면 차 쫙 서 있습니다. 문 열고 그냥 기도 조금씩 아멘 보내줍니다. 그 헌금만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데가 하면 그냥 파견 나온 신부 따라서 그 머리에 손 한 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봉투 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예배 드린 겁니다, 그냥. 개신교는 별 다를 것 같습니까? 개신교는 캐톨릭보다도 뿌리가 좀 약하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투자를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하죠. 주일날 말고도 세상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3일 예배, 수요일날 금요철아, 토요 무슨 기도에 쉘 모임에 쌓고 조영기가 쉘을 성공시켰는데 그 성공시킨 게 요한웨슬리죠. 요한웨슬리가 쉘 시초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하지. 왜냐하면 후발주자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돈 벌려고 하면. 그러거든요. 과거에 삼양라면 따라잡기 위해서 농심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차이 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양이 66년도인 거 농심이 69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잡아도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삼양이 나태하는 바람에 따라잡힌 거거든. 안성탕면 컵라면 만들 때 삼양이 비웃었다 하잖아요. 아니 저거 누가 사 먹는다고 하다가 박살 나버렸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전에 삼양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고 하는 데가 캐톨릭을 넘어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더 열심히 선전하고 투자를 해야지. 농심이 컵라면 만들 때 우리 개신교는 있지 않습니까? 금요철라도 만들고 새벽기도도 심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쉘 모임도 하고 지금 그 꼬라지지 뭐. 이게 뭡니까? 실제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터전 만들어놓은 거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죠. 예수님 따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만이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순종, 제자도 개뿔 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영성 얻으려고 하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교만이죠. 실제 그렇게 하는 놈치고 그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성 얻고 나면 전부 다 지주머니 챙기고 있었지. 삶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건 돈 되는 게 없거든. 맨날 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영성이 예수님처럼 되면 이거 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던 있지 않습니까? 안 빗낙다한 삶은 버리고 예수님께서 얻었던 명예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입이 좋았죠. 그런데 안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수입을 이들은 잡아놓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게 차이가 나죠. 큰 차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가지고 이들은 가지고요. 수입은 똑같이 많이 잡았어. 예수님도 많이 벌었어요. 바울도 많이 벌었고 바울을 가져간 돈이 한 고를 살 수 있다 하잖아 보면요. 많이 벌었는데 안 가지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하여튼 요 안에서 이 내용들 성경 이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